한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와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정현주 목사님하고 한 교회 부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한 3년인가 4년 하면서 그때 저도 총각이고 목사님도 총각이고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같이 그 가서 밥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도움 드렸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동력자로서 지금까지 늘 이렇게 협력해 주셨고, 사람은 이렇게 캐릭터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화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싱글벙글하시고, 네. 그리고 항상 말하면 남의 흠을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뒷담화 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래요. 항상 이렇게 남을 얘기한다면 좋은 점 얘기하고. 나는 그게 화가 나서 나는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제가 오히려 막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막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다 싶고요. 오늘 제가 심부름할 부분은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제목만 잡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어 드릴게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이거 다락방 하는 교회니까요. 다락방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요. 교회를 넘어서서 저는 우리 예강교회가 이 강북 또 서울 또 수도권 살리는 리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교회다.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교회 하나 부흥하고 교회 하나 우리끼리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잘 하나 이렇게 몇 명이 모였고 교회 뭐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같이 어려운 교회 또는 참 힘든 교회를 섬기고 심부름하는데 같이 갈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뵈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보면요, 항상 이걸 느낍니다. 제가요. 참 귀하다 싶어요. 오늘 또 제가 와서 찬양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박수 안 쳐주거든요. 근데 박수도 쳐주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침표, 다시 말하면 이 예강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하는 거죠. 마침표. 어떤 마침표입니까? 복음의 마침표라 이거죠.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이게 공황 장애가 이게 가지신 분도 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닙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공황 장애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황 장애예요.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럼 치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가 안 되는데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운전을 못 합니다. 왜요? 공황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봐서는 복음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의 마침표가 안 찍어지면 반대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길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럽니다. 근데 마침표가 안 찍어지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뭐 헌금을 안 하나, 내가 예배를 빠져먹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듭니다. 그런데 복음의 마침표가 찍어지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복음은 완전하니까요. 나는 모자라도 복음은 충분하니까요. 나는 연약해도 복음은 모든 것이죠. 그래서 뭐가 사라지죠? 비교의식이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집에 태어나지 않고 장로 집안에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수준은 오래 못 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 오래 못 버팁니다. 금방 사람이 바뀝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실제 탈북민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위대하게 봅니다. 진짜 사실은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맞죠? 근데 거기서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왔어요. 교회 안 오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는지 아세요? 남한 사람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주말에 놀러 갈 때가 남한 내려오니까 그리 많고 볼 게 그리 많은데 그거 다 제끼고 교회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먹을 게 많고요, 놀 데가 많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진짜 북한 사람도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탈북민의 믿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의 마침표를 찍어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강단의 마침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현주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같이 지난 낚시도 같이 가고 같이 놀러도 가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막 머리 굴리고 막 진짜 막 두번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굉장히 유쾌, 상쾌, 통쾌해요. 또 우리 사모님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사모님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네. 애들 집에 놔두고 왔어요? 아까 사모님 집에 애 놔두고 왔다던데. 네. 참 사모님 제가 이제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 사실 결혼식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강단의 마침표 이거 가능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하는 권사님 중에 제일 관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16년 부교 생활하고 9년 담임하다 보면 사람 보면 관상부터 보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성격이 더러운가 어떤가 보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마스크를 벗은 걸 못 봐가 눈만 봐가지고는 관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권사님들 매일 강단 들어보세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희한하죠? 우리는 기도 수첩이 매일 있습니다. 네, 그걸 들으십시오.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를 매일 들어보세요. 희한합니다. 그 다음 주 주일이요 엄청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본문 메시지가 맞아 들어가요. 좀 더 신기한 걸 말할까요? 강단의 말씀과 내 삶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본부와 일치가 되고요 교회 강단이 현장과 일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제가 봤을 때 너무 귀하신데 매일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듣기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서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제 사모가 제 설교를 틀어놔요. 그러면 저는 꺼버리고 누광수 목사님 거 틀어놔요. 왜냐면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꺼버려요. 근데 집사람은 계속 설교를 틀어놔요. 그럼 이제 저도 옆에 듣다 보니까 조금은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듣다 보니까 훔쳐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나도요.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요.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사모가 트는 게 아니라 내가 트는 거예요. 집사람이요 좀 끄자 그러더라고요. 좀 잠 좀 자자고. 왜 틀어놓고 자니까. 뭔 얘기하고 싶냐면요. 매일 한 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 왔다 그러지 마시고 매일 녹음된 거 오늘 내가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물음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묻습니까? 먼저 물음표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물어보십시오.
먼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복음 마침표 옆에 여러분 적으세요. 강단 마침표, 삼오늘 마침표. 불신자는 하루 살고 마침표를 찍죠.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은 전날에 그 다음 날을 보고 마침표를 찍고 하루를 살아가죠. 불신자는 한 주를 살고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첫날로 마침표 찍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연말 되면 망연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 이거죠. 우리는 새해 원단을 마침표를 찍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요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이 교회를 조금 일찍 오셔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한 주간을 내다보면서 질문을 한 개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오늘 예배가 은혜되네, 오늘 힘나네, 오늘 감동적이네, 오늘은 하품만 나네, 오늘은 참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네, 오늘은 와닿지가 않네, 이런 어떤 감정적인 포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가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제 불신자와 연애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강단에서 말씀 들어보자. 뭐 서론에 얘기했죠.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한다. 반응이 없어요. 결론, 그래도 제가 복음 가졌으니까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멘! 그래요. 이 강단이에요. 뷔페집이에요. 뷔페집. 자기 먹고 싶으면 골라 먹어요.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청년한테 매주 주일마다 질문하고 예배 드려봐라. 멍하게 앉아가지고요, 오늘은 참 들을 만하네, 오늘은 와닿네, 오늘은 눈물도 나네, 오늘은 뭔 소리 하는겨, 오늘은 참 타고 튕겨나가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그 누광수 목사님은 이런다잖아요. 난 아침 일나면 기도첩 안 봐. 내가 오늘 누구 만나지? 나 오늘 어디 가지? 내가 오늘 뭐 하지? 그걸 따져놓고 기도첩을 딱 보면요, 제목으로 끝나버린대요. 제목에서 답이 그냥 나와본대요. 그럼 내용을 안 읽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야 정확하네. 만약에 질문하지 않고 기도첩 보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성할 겁니다. 뉘우칠 겁니다. 자책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아이고 그래 내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내가 인가요. 옛날에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 큐티 했던 그 큐티 맨날 아침마다요 말씀 펴놓고 무릎 꿇고요 자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하고, 말씀 앞에요 내 무릎을 치고 맨날요 나를 때리면요 속이 좀 시원하고,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하고 말씀을 대한 적이 없어요. 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초라하고, 말씀 앞에 서면 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인간이고, 늘 죄인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질문하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요 요리사 되신 우리 정윤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요리해서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이 정답, 해답,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문하세요. 누광수 목사님 그러잖아요. 맨날 짜장면만 시키니까 주방장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팔보채도 만들 줄 아는데. 다음 주는 팔보채 좀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또 탕수육도 좀 시켜보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질문하고 예배드리시면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천안에는 집에 가서 아멘 하거든요. 저 뒤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저 뒤에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만 따라해, 반만 진짜. 우리 천안은요 집에 가서 아멘 하고 오늘 회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분들이 참 좋아요, 내가 보니까요. 와, 지금도 보세요. 눈이 막 나를 막 잡아먹듯이 보고 있잖아요, 진짜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물음표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물음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요, 찾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생긴 문제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봐서는요, 이렇게 많은 교회 제가 섬기고 심부름하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 교회가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복음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수도권 살리는, 서울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 아닌 색깔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전도가 아니라 운동도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저는 이 예강교회가, 저는 우리 정현주 목사님하고 늘 만나서 뭐 하고 싶냐, 이거 하고 싶거든요. 다락방, 저는 다락방 목사예요.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표현할게요.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한 주, 두 주, 3주 동네 아파트에서 왔어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있으니까 온 거죠. 딸하고 둘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고 와서 사모한테 가서 인사해봐라. 뭐 대화하고요. 두 가지를 말해라. 그러니까 사모가 유치부실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냐면 쭉 이야기하다가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시킨 대로.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강단 통해서 확인했냐.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모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해주고 영접이 문제를 알려주고, 이분들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러면 울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하는 척하는 다락방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누광수 목사 딱 치면 이단 나오는데 그분의 제자다. 저분은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 딴 데 가보시라고. 그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단이 아니니까. 나중에 속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분이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래 말하는 분 중에요, 그래 알고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던데요. 뭐 2단이든 4단이든 8단이나 모르겠고 메시지가 좋아요. 복음인데요. 그렇게 제자를 찾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다락방 하는 부분이 누광순 목사 이름 끄집어내는 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누광순 목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다락방 하는 교회 다는 출신입니다. 저는 다락방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다락방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다락방 제자로 살고 싶어요. 거기에서 뭐 하고 싶냐, 전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우리 당대에 끝나는 전도 운동 말이고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천년을 두고 전도 운동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당장 내 살 때 잘 됐다, 내가 목회할 때는 잘 됐다, 그런 소리 말고요, 내가 죽어도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가 와도 내보다 더 잘하는 후임자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뭐 하냐, 쉼표를 합니다. 이 쉼표는 하나님이 복음을 마침표 찍게 하고요, 그리고요 물음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쉼표합니다. 가능하면요, 난 여러분들이 충분할 것 같아요. 내려놓는 쉼표. 저도 그랬거든요. 참 무슨 말이냐면 내려놓는 쉼표. 두 번째 적을까요? 이어서요, 멈추는 쉼표. 세 번째까지 적을까요? 예, 기다리는 쉼표. 이겁니다. 저는 예강교회에 지금 몇 번 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제가 올 때마다 너무 명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분명히 강북 지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확실하다. 여러분, 서울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확실하다.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요 나를 멈출 줄 알고요, 그리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해가지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급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느낌표에 대한 부분을 어느 날 역사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어느 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라는 응답을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에 되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제가 벌써 새 성전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 걸맞는 경제 축복도 주시게 돼 있고요.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제가 오늘 본론을 해볼게요. 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해야 됩니다. 다락방. 그럼 다락방이 뭐냐? 이제 다락방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고 전도 지역이 침투에 들어가서 성경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로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은 끌고 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를요? 현장입니다. 현장. 그러니까 끌고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현장에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와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거기에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비밀이 현장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좌파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파도 우파도 몰라요. 근데 우파의 성향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를 못 시켜요. 자꾸 집회하는 걸 좋아해요. 숫자 좋아하고. 근데 이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씩 찾아가서 사상을 바꿔버려요. 굉장히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뭐했냐? 한 사람씩 파고 들어갔어요. 한 사람씩. 그게 뭐냐?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바꿔보니까 상관없어져 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 운동.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거기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 게 말씀 운동을 쭉 펼쳐가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공장에 일하세요.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점심시간에 좀 갈게요. 하니까 뭐 10분 정도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은. 밥 빨리 먹고 나오시더라고요. 공장 앞에 차 세워놓고 봉고차. 권사님한테 나이가 한 50이 넘은 60이 다 되는 권사님 식사 뭐 하셨어? 그러니까 대화 1분. 수요일이거든요. 올 하수 어떻게 지냈어? 2분, 3분 지났지. 내가 이제 설교 좀 합시다. 4분 설교. 그럼 8분 지났죠. 그러면요 포럼하고요. 그럼 10분이 다 채워요. 10분 딱 끝나면요 가시오. 이게 다예요. 이걸 10분 다락방을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1, 2, 3, 4, 5, 6개월 동안 무반응, 무응답, 둘이 앉혀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요 6개월 딱 지나니까 권사님이요 한 명을 아가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우리 교회 지금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계속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봉고차가 양쪽 문이 열리잖아요. 요즘 스트라이크스가요. 양쪽 문을 다 열어놔야 될 판이라. 왜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무반응.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강교회가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운동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5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정현주 목사님하고 하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요. 잃어버린 복음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마다요 다 멈춰 식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식어버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을 회복해야겠어요. 그리고 지금요 멈춰버렸어요. 이제 현장 안 나간 지 꽤 오래됐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고요. 멈춰버린 이 전도, 이 운동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요 이제 좀 지출된다면서요. 교회 재정을 생각한다면서요. 선교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린 선교 운동입니다. 이걸 회복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요 너무 관심이 뭐냐 숫자만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뭘 놓쳐버리냐? 제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은 것보다요 저는 여기 보면서요 참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 제자니까 제자. 이걸.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계속 RTS 총동문회를 같이 하거든요. 아마 지금 목사님 이제는 서기가 되실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냐면요. 계속해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미 준비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뭐냐면요. 언약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삼직에 관한 거 지금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죠. 이 언약이 뭘로 정리되느냐? 내 것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38의 이 언약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뭐 어렵게 138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마음에 딱 품으시고 여러분 정현주 목사님이 지도를 받았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오늘부터 복음만 말하겠다. 내가 그분한테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하게 되는데 당신 속에는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복음도 나온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입은 복음만 말하고 싶어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만 말하고 싶어도 꿀떡 같아도 다른 말이 자꾸 티 나올 거야.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오직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요, 제가 여러분이면 본부에서 하는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끝내버리겠어요. 그냥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온갖 메시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건 희한합니다. 정신병자는 더 걱정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여러분 그걸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사람이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갈수록요 복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또요 여러분들이요 딱 확인하고요 내 것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딱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가능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봐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실제요 기도도 하고요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맞죠? 예.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딱 받아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이 확인되잖아요. 맞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며 살지 아닌 것 같아요.
요 앞에 계신 권사님은 뭐 하다가 가지 그래 살 인생 같아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뭐냐? 뭐 하면 살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은 뭐 하다가 갈 것인지, 어차피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수석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6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 암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 더 살까요? 제가 지금 47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할까요? 20년? 20년 하더라도 지금처럼 못할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아마 지금의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봤자 한들 20년밖에 안 되는데 바짝 뛰어도 맞이죠. 야, 뭘 보겠다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누가 그걸 평가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평가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글을 쏘는 것이 작품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선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RUTC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제자가, 나의 후배가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남은 인생 뭐 하다가 갈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이거 하다가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후배 한 명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쭉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 교회가 여기 있는데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집에서 누가 개척했어요.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제 왜냐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고. 나와가지고 밥 사주고. 나갈까? 나가 전도 영접하면요, 네가 다락방 하라고. 참 그래놓고요, 한 달 한 번 우리 교회 왔어요. 설교도 한번 해라고. 오후 예배. 왜요? 집에 있으면 맨날 사모 애 앉혀놓고 설교할 맛이 납니까? 어디 나오라고. 내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일부러 찔러본 거죠. 목사님, 당신 옆에서 개척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냐?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이래 하냐 하니까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6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 숫자가 3배로 늘어버렸어요. 이 교회도 숫자가 늘어버리고요.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언약 정리하세요. 언약 정리. 여러분 언약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언약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시간, 제목을 정해놓고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말씀 딱 잡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보세요. 교회 안을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고요. 교회 안에 신자도 있고요. 교회 안에 충성된 자가 있고요. 교회 안에 사명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광수 목사님 2주 전에 그러시더만 핵심 때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이리도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자 사명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교회 안에 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 밖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밖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사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현장을 보고 렘넌트 사는 현장을 보면서요,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해보세요.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해보세요, 한번요. 그래서요, 저는 처음에 다락방 접하고요, 다락방을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요, 조장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오라 했죠. 그래서 뭐 했냐? 나는 메시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분이 메시지 하면 되니까. 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요일 1시에 누굴 데리고 올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는 이분이 알아서 할 거고, 난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 현장에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 한 3년 지나니까요, 23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나는 목사가 됐고, 그 중에 거의 다가 대구의 다락방하는 교회 장로 권사로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뭐 94년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조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조장. 메시지는 누가 하면 되니까 내가 그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자와 사람을 끌고 조장이 팀이 딱 되니까요, 누구 밑이고 누구 위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팀이 딱 되니까요, 뭐가 되냐, 전도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정윤주 목사님한테 부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조장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운동하고 싶습니다. 그냥 구역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저희가 만약 목요일 1시잖아요. 보세요. 목요일 1시면 목요일 아침에 오늘 목요일이네, 다락방 하는 날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다락방 해야 되나, 핑계 될까,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목요일 1시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이 설레이고,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에 하나님 하실 일이 놀랍고, 그렇게 막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요. 보세요, 그 전사님하고 둘이 다락방을 하는데 대학 캠퍼스에 있어요. 저기서 아는 누나가 떠벅 나를 쳐다보고 걸어와요. 누구냐는 거예요. 전사님이시다니까 나도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 앉아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지금 권사 됐어요. 나 수업 끝나고요, 다락방 하러 가는데 아는 형이 붙잡아요. 너 어디 가냐는 거야. 누구 만나러 가니까 나중에 봐요 하니까, 그 어디 가냐고. 그냥 누구 만나러 가니까 나중에 보자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 누구 만나러 가는데, 전도사님 만나러 간다고. 그럼 나도 가면 안 되냐. 와서 영접하고 지금 장로됐어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억지 다락방 한 적이 없다. 쉬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설레이고 즐겁고 놀랍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내가 깃발을 들었는데 그 시간 그날이 설레인다, 와우, 너무 설레인다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즐겁고, 와, 참 막 상상만 해도 놀랍고, 막 그런 조장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살 붙여준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설레임, 즐거움, 놀라움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조장. 난 전도 운동하고 싶다. 전도 말고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 난 오늘부터 깃발 들란다. 깃발. 내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설레이는 사람 되고 싶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고, 놀라운 사람이 되고 싶다.
거기에 역사한다니까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셔야죠. 뭐 다르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금방 읽은 성경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 받고 힘나고 하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라. 그리고요, 끝내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요, 답을 잡으세요. 여러분, 상처는 왜 받는지 아세요? 답이 없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답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와도 그게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면서. 왜 상처받아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 난 답이 없구나. 난 내가 답이 있는 줄 알았더만 답이 없다는 게 드러났네. 왜요? 내가 상처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끝을 내는 거예요. 끝. 여러분, 저는 우리 정윤주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뭔 얘기죠, 여러분? 힘, 답, 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매일 예배드리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신 이걸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남 말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변화의 역사. 이 변한다니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곧 이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뭘로 이어지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입 닫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뭘 보느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을 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존 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 응금하고 땡이라.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은 시작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을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부터 잠시 지나가는 만남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 너무 소중하다니까요. 그래서 만남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와요. 오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부교육자 한 명이요, 이따가 이제 지금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 1, 2, 3, 4층이에요. 저도 4층에 내 방이 있어요.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총각이다 보니까 4층에 원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1, 2, 3, 4층을 다 써요. 이 4층에 보세요, 내 당회장실이 있고 이 친구들은 그 원룸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야 될까요? 계단으로요. 사무실이 3층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내려갈 때마다 다다다다다다 내려가요. 그냥 불러요. 어디 급하냐? 뭐 예수님 재림하시냐?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소식이 나왔냐? 왜 그러냐 하니까 사무실을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네. 대답은 항상 정확합니다. 네. 그 다음 날 되면요, 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또 부릅니다. 지구가 멸망하냐? 왜 천안에 뭐 재앙이 터졌냐? 급하게 어디 가냐? 3층에 갑니다. 천천히 가라. 1년 동안 다다다다, 2년 다다다다. 와, 그러다가요 1층에 방이 비어가지고요 1층에 원룸을 옮겼어요. 소리가 안 나요. 내 잘못이구나. 1층에 살아야 될 인간을 4층에 살게 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층에 옮기가 없어 소리가 안 나요. 할렐루야.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내가 이 친구 만나면서 이 친구 살려야지, 이 친구 도와줘야지.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전도 잘하는 부교육자 소개시켜달라고. 내 속으로요, 전도 잘하는데 왜 당신 밑에 있냐고. 개척하지. 미쳤다고 당신한테 가냐. 전도 잘하고 잘생겼고 예의가 바르고, 내 속으로 미쳤냐. 전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잘생기면 개척하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뭐라고 네 밑에 들어가서 부교육자 하냐. 내 속으로요. 욕심도 많죠. 처음부터 괜찮은 부교육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솔직히 물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뒤에 장로님 지금 오셨는데요. 나는 9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내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저 압니다. 반대로 내가 또 말할게요. 여러분 통해서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피차 일반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네,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도 나도 한 말 합시다. 당신들 때문에 나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될 교회로 봅니까? 망할 교회의 특징이죠. 망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라니까요. 제가 16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천안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시골에. 시골에 왜 가냐?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한테. 네 눈에는 서울특별시가 서밋이지, 내가 가는 곳이 서밋이야. 네 눈에는 의사, 판사, 검사가 서밋이지, 내 눈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서밋이야. 갔거든요. 우리 애가 1학년 때 1반, 2학년 때 1반, 3학년 1반, 4학년 1반, 5학년 1반, 6학년 1반으로 졸업했어요. 2반이 없어요. 천안은 천안인데 천안 가해에 있어요. 가해, 교회가. 여러분, 천안 시내는 안 그러는데 가해. 진짜.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우습죠. 교회가 시내로 이사 갔어요. 4년 전에. 우리 둘째가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이 4학년이 8반까지 있더라 하면서 쪽팔리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누가 보면 분교 출신인지 알잖아. 하지 마라 그런 말. 시골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모자라고요. 여러분은 그럼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원네스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중직자가 가장 귀한 중직자다. 내가 섬기는 청년이 가장 귀한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지금 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진짜 내 남은 인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를 항상 계수해요. 저는 달력 보는 게 매일 아침이거든요. 내년 한 5월달 달력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사나,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목회한다고, 뭘 감추고 뭘 숨기고. 다락방 단어 하지 마라, 랩넌트 단어 쓰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요, 목사님 나한테 부탁을 해요. 박 목사님, 다락방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설교 좀 해주세요. 누항수 목사 이름이란 단어 쓰지 말고, 랩넌트라는 단어 쓰지 말고 설교해 주세요. 그거 빼고 설교하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아요.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종교인들인데, 물인데 왜 그걸 모르지? 철없는 RTS 출신 목사도 보이는데 왜 30년 목사한 사람이 안 보이지? 저 다 껍데기인데, 거품인데, 제자 아닌데, 생명 걸 헌신 안 할 사람들인데 왜 그거 맞추지? 반대로 말할게요.
누강수 목사님 이름 다락방 이해돼요. 이 말은 본질을 놓치면요, 제자의 성량 가진 사람이 다 떠나요. 안 보이는가 봐요. 3년이 지났는데 들린 얘기 뭐냐, 나중에 다락방인 줄 알고 다 떠났다. 두 번째, 다락방 하는 교회 아닌 것 같다고 또 떠나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세요. 에이, 아쉽잖아요 진짜. 여러분 만남 속에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예강교회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뒤에 우리 사모님도 앉아 계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모님이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1세대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1세대 사모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RTS 출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후임자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왜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정말 자식이 내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정말 선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고 선배가 후배가 있고요. 이 예강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요. 한 분 한 분요 감사하시고요.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전도의 문. 세 가지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 여러분 원합니다. 어떤 병든 자도 올 수 있는 치유의 문, 다민족의 문, 그리고요 렘넌트의 문.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은 다 와라 진짜. 그리고요 다민족들은 다 와라 진짜.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말레이시아입니까? 이제 싱가포르죠. 예, 싱가포르도 완전히 지금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위에 선임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부터 계속 여러분 그래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귀합니까? 여러분, 치유, 다민족, 그리고요 이 교회는 렘넌트. 참 우리 청년 찬양인도 잘하대. 결혼했어? 우리 아가씨 몇 명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치유, 다락방, 다민족 렘넌트.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말씀 성취를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거 가지고 뭘 말하는 자느냐, 복음 말하는 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성취된 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성취라고 말하면서요 복음을 선포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든지 뭘 들고라도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시죠. 만남을 주시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왜 되느냐? 찔리는 자가 나와요.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요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는 마음에 그게 찔려요.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영접을 이야기 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들은 그 영접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합니까? 아니면 그만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에요. 내가 살아봤자 20년, 30년 더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언제 제자 찾아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제자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만이에요. 그걸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자로 여기고 다가가는 거예요. 제자로 여기고 나는 섬기고 심부름할 뿐이에요. 아니 뭐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할 바 아니고요. 제자다, 제자. 여러분, 제자. 귀한 분이다. 집회 갔는데요. 몇 년 전에 집회 갔는데요. 내 옆에 어떤 목사님이 앉았어요. 다락방 한 30년 하다 보면 다 얼굴 알잖아요. 그 목사님 나를 아니까 서로 인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둘이 앉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하니까 뭐라니까. 맞아. 처음 들었어요. 네, 합니다. 그럼 찬양하다가 어디서 목회하시죠? 하니까 뭐 전라도 정읍이라. 맞아. 처음 들었어요. 몰라 난. 몇 년째 목회하시죠? 하니까 한 10년째. 그렇다 맞다 하면서.
아는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쉬는 시간에요. 목사님 얘기 좀 할까요? 그냥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이분에게 부딪혔나 봐요. 목사님 전화번호 주시겠습니까? 3개월 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총동원 임원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목사님과 같이 임원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지금 총동원 임원에 있는 사람 지금 열 몇 명이 전부 다 제가 다 소개했거든요. 어떻게 소개했냐? 제가 사람 인맥이 많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아닌데. 목사님 제가 사람 인맥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소중히 봐요.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냥 후배가 지나가면 생까지 않고요. 밥 식사하셨어? 그거 묻는 게 다예요. 그냥 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갈래요? 이게 다예요. 그냥 사람은 밥 먹으면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찍 온다고 밥을 대충 먹었어요. 지금 성령이 지금 그래요 지금. 뭐가 이 배가 들어가야지 성령이 사는데. 자, 5번째입니다. 결국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운동을 폈어요. 날마다 구원 얻을 자를 더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강교회를 통해서 다락방 하는 교회 보고 싶다 하는 해외 사명자들이 예강교회 가면 다락방 하는 곳을 갈 수 있다라는 모델적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237의 그 5천 종족에 찾아진 제자들이 한국에 비행기표 끊고 왔는데 다락방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모델을? 있어. 어느 교회 가면 돼요? 예강교회 가면 돼요. 예강교회 가면 다락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보고 났어요. 그래 나도 이래야지. 그러가 다시 자기 나라 갔어요. 내가 예강교회에서 본 다락방을 그대로 해야지. 뭐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내가 해야지. 5가지 응답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말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이걸 포럼하는 중직자를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는 교회라며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말하는 내가 이 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다락방의 상식이고 기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두고 왜 말하는 중직자가 지금 없냐 말이에요. 지금 교사 중에 렘넌트 앉혀놓고 다락방을 말하는 교사가 왜 없냐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 교사들이 렘넌트 앉혀놓고 5가지를 체험을 본인이 못하다 보니까 다락방 운동을 말을 못해요. 입이 안 떼어져. 이 5가지를 확인한 적이 없다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렘넌트한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래요. 그리스도 그냥 여기 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4시 한 50분까지 3시 한 50분까지 해야지 하고 왔거든요. 5분 남았습니다. 배고파 뒤지겠습니다. 진짜 내 몸이 하늘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오랜만에 그래도 장로님들 뵙고 하니 참 좋긴 좋은데요.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력자. 미션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보호자. 처음은 같이 갔다가 중간에 안 맞아. 뭐 해야 돼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 배신 때려보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과정을 같이 못 걸어가요. 다락방 안에 동력자 깔렸더라고요. 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미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요 틀어져 버려요. 중직자 중에 보호자가 없더라고요. 동력자는 많아요. 내 목사님과 동력해 드릴게. 내 목사님 도와드릴게.
그런데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흠이 있고 이러면요, 바로 그냥 아닌가 보다 이러면. 30년 다락방 하는 분들이 보호자가 없어요. 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게 보호자인데 없어요. 동력자는 많더래요. 동력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방향이 똑같으네. 미션이 같으네. 같이 가도 되겠네. 시작은 그랬다가 중간에 틀어지면요, 갈 길 가자고 자기. 이런 식이라. 렘넌트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호자. 보호자 있습니까? 보호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두광수 목사님이 설교 시에 아들을 못 찾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유치원 목사가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도와드릴까? 그래서 유승종 목사를 부른 거예요. 여지없이 이미 너무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불려서 밥 먹고 세워주고, 저한테 이렇게 토스가 된 거예요. 만나보니까요, 대화하는 거나 말하는 게요, 좀 이상해. 그런데요, 계속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 확 바뀌어버렸어, 지금요. 보호자. 여러분, 맞는 소리 하는 사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말고요, 보호자 있냐고, 제 말은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말고요, 맞는 말 하는 사람 말고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딱 질색이에요. 듣기 싫어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보호자가 있냐고요. 보호자. 여러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요.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에 이 보호자 마음을 보세요. 누광수 목사님을 만날 때가 이제 한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 이제 대면에서 보고를 드려야 게 있어가지고, 보세요. 누 목사님 이렇게 한번 설교하다가 어떤 성도가 톡이 온대요. 그럼 막 톡 보지도 않고 막 어떤 톡이 이상한 톡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참, 내라도 이 어른이 내 톡을 보고 힘났으면 좋겠다. 한 번은 웃었으면 좋겠다.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절대 이 어른한테 부담되는 말, 불편한 말 하지 않아야지. 무조건 내가 이 어른이 내 톡 보고는 힘나고 기분이 좋고 유쾌 상쾌 통쾌하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수요일도 만나면요, 어떤 마음이냐, 보고하는 사람마다 어르신 정신병 걸리게 만들 포럼밖에 안 해요. 문제 끄집어내고 사건 터진 거 고발하고, 나는 응답받은 이야기를 해야지. 인도받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어르신이 나를 만나면 참 힘난다, 이럴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나기 전에 무슨 보고해야 될지를 미리 톡을 드렸어요. 톡 드리니까 답장이 왔어요. 뭐 하면서 참 고맙네, 잘하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여기 계신 중직자들 마음에요, 목사님 한 분,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한 명이요,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계세요, 중직자가요. 한 명 하나 살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 명 하나 힘나게 못합니까, 여러분? 야, 누광수 목사님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내라도 힘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보호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호자다 싶어요. 참 귀하다 싶어요. 참 이 교회 올 때마다 제가요, 참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이 강북 지역, 성북 지역, 그리고요 이 서울 수도권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확실하다, 저는요. 싱가포르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요, 이번에 그 정지재 선교사님 아들이 맞죠? 얼마나 포럼 잘합니까? 누광수 목사님 칭찬할 정도로 맞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MK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하다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식주인.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력자, 보호자. 이 보호자가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게 식주인입니다. 식주인. 여러분,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진짜 마음껏 하도록요. 여러분, 목사가 돈이 생기면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돈이 생기면 딴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돈 생기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막 섬기고 목사님 그래 한다니까요. 돈이 50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내 후배가 개치가 했죠. 보니까 대구 하나교회 이 37 훈련대 왔더라고요. 네 뭔 돈으로 왔냐니까 어떻게 돈 받아 왔다는 거 응답 받았어. 그래서 이 돈 네 해라 그러면 그냥 써라 그냥 니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껏 목회자를 밀어주면 목회자는 수많은 목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님하고 동문회를 하냐면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교회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응답을 가지고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요 내가 봤을 때는요 참 여러분들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귀하시고 참 반갑다 싶습니다. 여튼 다음에 올 때는 호두 과자를 꼭 갖고 오겠습니다. 내가 오늘 잊어버려가지고 다음에는 호두 과자를 반드시 내가 오늘 막 오는 게 사실 급했어요. 오늘 막 이렇게 막 너무 막히고 또 출발부터 늦어버리고 막 시간이 벌써 오버된 거예요. 내비켰는데 아이고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호두 과자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음에는 호두 과자가 사올게요. 그래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는 강사입니다. 여러분 강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16년 부교 생활하고 9년 담임 목사하면서 지금 1시간 반 설교했거든요. 1시간 반 여러분 들었다 놨다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배운 지식이 이거밖에 없는데 왜 1시간 반을 여러분은 요리를 못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사에 막 흠뻑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강사는 여러분 보세요. 뒤에 앉은 우리 성도들 무반응이잖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맨날 듣는 얘기인데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강사들이 올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몇십 년 가진 걸 1시간 다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휘청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동기부여 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힘도 나시고 하되 말씀 강단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외부 강사가 와 좋네. 저도 천안 내려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20 몇 년째 이쪽 길 왔는데 1시간 반 못 하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경험한 예화만 들어도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강사의 말에 휘청거리지 마라.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 붙잡고 담임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가셔야지. 외부 강사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면서 그거 휘청휘청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말씀 따라가고 목회자 지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올 때마다 참 이 보석같이 귀한 분들을 이렇게 또 대할 수 있게 하시고 후임 교회가 또 이렇게 참 안정되고 성장하고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모델적인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건강하셔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4대를 두고 성전을 건축하고 4대를 두고 1000년을 두고 헌신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